사실 오늘 저녁에도 밤 기도가 있는데 여기를 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로 옮기고 여기 오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공항에 나오고 비행기 타고 여기 도로가 막히면 어떡하지? 또 비행기가 딜레이 되면 어떡하지?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좀 제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요 도로도 안 막히고 제주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같이 정시에 출발한 비행기 역사가 없었어요. 이야,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도 섬기고 목회자 세미나도 섬기는데 이제 가정교회가 뭔지 배우려고 온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자마자 저한테 묻기를, 세미나 언제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정교회를 이제 배우면서 저보고 세미나 우리 교회 언제쯤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좀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3년이냐면 1년은 너무 재밌어요. 2년쯤 가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할 때 좀 말해줄 게 있어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2년, 3년째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든지 다 경험하는 과정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런 의욕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떼거지로 오는 교회는 처음이야.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는 다 받아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10명씩 다 받았다가 왜 온누리 교회는 특혜를 주냐고 여러 교회가 컴플레인도 하고 그랬지만 제주에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보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정말 출범하는 거 축하드리고 최고 잘한 결정입니다. 최고 잘한 결정. 여러분의 교회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제 예배당은 처음 왔는데 건물 보니까 세미나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정말 세미나 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교회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넘어지잖아요. 은혜 받고 열심 내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넘어지고, 또 열심 내다가 또 잠수 타고, 또 결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고, 214장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다. 늘 깨어진다. 늘 넘어진다. 290장 찬송에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고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질까, 쓰러질까?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이런 거잖아요. 은혜 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다가 그러다가 넘어지면 죄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왜 또 이러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 좀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늘 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설 수 있는, 서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의욕이 얼마나 넘쳐요. 참 한때 믿음이 뜨거워서 신앙 고백하여 주님의 칭찬도 받고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대단한 열정도 보이고, 그런 베드로가 더 무리를 걷지를 않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베드로도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라고 특별하겠어요? 베드로가 넘어진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서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본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 베드로가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부인하고 아예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 질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너 내 양을 먹어라. 3번이나 물으셔. 양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늘 결심 약하여 넘어지는 베드로, 십자가 지실 때 결정적인 넘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가셔서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러면서 부탁이 뭐냐? 너 목자 되라. 아니, 어부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어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물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돼. 내가 너 처음에도 그랬잖아.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 되라. 내가 내 양을 맡길게. 너 목자 되라. 주님이 목자 되라고 말씀하셔요. 요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목자시라니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목자세요. 목자신데, 근데 우리들의 목자신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뭐냐면, 대행 목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장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대행 목자를 세우셔요. 그 대행 목자가 누구일까?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면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스라엘 목자가 돼. 이스라엘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주권자로 세우시는데 주권자는 목자예요.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두루 살피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목자, 주권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지. 한 나라의 지도자, 주권자를 왜 세워주시느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 중앙에만 앉아 있어가지고는 백성들의 형편을 몰라요. 제가 대만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대만의 한 교회하고 교제하는데, 대만을 건국한 분이 장개석 총통 아닙니까? 근데 장개석 총통보다도 그의 아들 장경국 총통, 두 번째 총통이거든요. 이 장경국 총통을 가장 존경한대요, 대만 사람들이. 왜 대만 사람들이 이 장경국 총통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 장 총통은요, 총통으로 있는 동안에 수행 비서들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잠바 하나 걸치고 대만 일대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강요가 와서 자기 지방의 형편을 보고하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거짓 보고하면 저거 아닌데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주권자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셔서, 주권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돌보는 거거든요. 그 정치는 잠바떼기 입고 다니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래야 정책을 개발하고 바른 정책을 세워서 잘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더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목자로서의 주권자가 나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고 오히려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워요? 목자 되라는 거예요. 너 대행 목자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 백성들 부지런히 살피라고. 이런 교회 안에도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잖아요. 영적 지도자 왜 세워주세요?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장로잖아요. 같은 장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 왜 세워주냐? 목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지금 목자 하는 교회를 세우리 지금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목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왜 세워주셨어요? 양떼의 본이 되라고, 목자 되라고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도 대행 목자고, 한 나라의 주권자들도 하나님의 대행 목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고. 잘 돌봐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 잘 돌볼 때 치유되고 회복돼서 행복해. 그런 초장, 그런 공동체,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가정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 이루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회 세우려고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교회, 그 교회를 세우려고 가정교회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지. 유다가 아무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있죠.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를 너희들에게 세워주겠다. 좋은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 좋은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목자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 죽는 목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목자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목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목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되면요, 내가 회복이 돼요.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같은 여인인데 여인은 약한데 어머니는 강해. 왜 그럴까요? 돌볼 가족이 있으니까. 돌볼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야, 잘 돌봐야 되겠기에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학도 보내고 그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회의 복을 받아야,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아야
내가 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잘 돌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더라고. 강해질 수밖에. 아빠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쓰러져 있으니까 애들이 노래 부르기를 아빠 힘내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빠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이게 한 가정의 목자로서의 아버지 아닙니까? 목자 되면 내가 강해집니다. 목자 되면 내가 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의 목자로서 목회를 해가니까 잘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를 더 깊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요. 목회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보다도 돌보기 위해 목자다운 목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목사가 되어졌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 목자가 되니까. 목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목자가 돼야 내가 섭니다. 넘어지는 데서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길, 내가 서는 길. 근데 나만 서는 게 아니에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고 섬기니까, 그러면서 내가 더 강력해지고 내가 세워지고, 섬김을 받는 목자의 양들이,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도 공동체도 회복되는 비결이 뭐냐?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목자 헌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서는 길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세우게 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목장이 잘 세워지면요,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요즘에 또 자폐 아이가요, 놀랍게 변화되어 가요. 얘가 정말 자폐인가? 왜? 교회 와서 무조건적 사랑과 용납이 이 아이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데 놀랍게 변해요. 이번에 일반 중학교 들어가요. 자폐 아이가 왔는데 우리가 한 거는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서고 내가 감당해 내려고 하다 보니 은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강화되면서 내가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서니까 다른 사람도 서고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 목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심해도 넘어졌지? 너 온전히 서는 비결은 말이야, 목자로 사는 거야. 목자로.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목장교회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복되고 많은 영혼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을 보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희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목자 되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목자 되라. 너가 온전히 서는 거야. 언제까지 넘어질래? 결심했어도 또 넘어지지. 은혜 받고도 또 넘어지지. 너가 온전히 서려면 목자로 살면 돼.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5 목자 목녀님들 헌신하는 것 같은데 6 목장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이미 헌신한 5 부부 말고 내가 금년에 열심히 준비해서 나도 목자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목자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 혹 있어요? 오늘 설교 듣고 다 눈 감으시고 이미 헌신하신 분 6분 말고 혹시 오늘 설교 듣고 내가 금년 1년 준비해서 내가 분가하게 되면 목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있는 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볼래? 그런 분 계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몇 분이 헌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온누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출범하면서 6 부부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6개의 목장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고 오늘 출범식에 말씀 듣고 목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잘 준비해서 목자로 헌신하여 쓰임받는 축복 있기 원하고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영혼이 온전히 서가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제주를 치유하는 온누리 교회, 제주를 넘어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온누리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